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난 1년을 또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좀 뒤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해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계획표도 짜보고, 우리 중고등학생은 다 짜봤을 거예요.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긴 하지만 다 짜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내가 이번에는 결코 이렇게 살리라, 그런 결심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추억에 저는 약간 그 회고형의 사람이라서 추억에 많이 잠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과거 10년, 20년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되면 꼭 떠오르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바나나예요.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한 목사님은 바나나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나는 살았다라고 말씀한 분이 계셔요. 박모 형태 목사님이라고. 저는 몰라요. 누군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1년에 딱 2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봄 소풍과 여름 소풍. 먹어보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멀리서. 저 노란 게 뭐지? 까는데 희한한 노란게 나오네. 무슨 맛일까? 참 그걸 했어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 음식보다 더 내 마음에 내 입에 딱 달라붙는 게 있는데 하도 못 먹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이 맺힌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뭐죠? 뭔지 아세요? 네? 무슨 소세지죠? 천하장사 소세지예요.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실제로 제가 한에 맺힌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저 멀리서 어떤 애가 이만한 깍깍에 4개인지 6개인지 들어있었어요. 그걸 꺼냈는데 하얀색인 거예요. 근데 까면 바나나와 다르게 하얗게 맛있는 게 막 나오는 겁니다. 맛있는데 도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이거 정말 좋아해요. 재작년이죠. 2016년이니까 디렉터 스쿨 때 이제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막 여러 간식들을 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가장 많이 사온 게 이거였어요. 다른 소세지도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천하장 소세지여야 된다. 다른 건 맛이 없다. 강구사님 그거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한 뭉치로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숙박하면서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게 바로 이 천하장사 소세지입니다. 다른 소세지도 아니고 이 천하장사 소세지. 이걸 우리 막내딸이 알았던지 작년은 아니 2016년인데 주일학교 유치유만 끝나면 아빠를 불러요. 집에 있건 교회에서 만나건. 그래서 주머니를 주섬주섬 하든지 아니면 이 유치부 가방 빨간 게 있거든요. 거기를 쫙 흘려서 막 뭔가 찾아요. 그러더니 싹 꺼내면 이 소세지인 거예요. 아빠 좋아하잖아, 먹어. 주는 거야. 2016년 거의 매주 한 번씩 먹었어요. 근데 2017년에는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치부에서 간식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소원했어요. 그 하나씩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딸이 주는 거라도 더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딸이 제 한 풀린 음식을 이렇게 1년 동안 먹여왔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소원합니다. 그걸 끊어버리시다니. 나에게 기쁨을 줬던 건데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10년 전, 20년 전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추억에 어떠면 깊은 시름에 빠졌을 수 있을 한 성경적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섬겼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어요. 과거라고 할 수 있을 광야 시대의 사람, 모세로 대표되는 광야 시대를 뒤로 하고 자신과 새로운 광야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야 될, 정복해야 될 새로운 그 세대 미래를 두고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섬겼던 한 40여일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떠오를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에 승하더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10가지의 재앙들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반절로 갈라서 그 땅 질퍽질퍽할 것 같은 그 땅을 단단하게 말려서 250만이 되는 그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왜요? 모세랑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이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 안에 분노가 치밀어서 솟은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퉁퉁 친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줘도 불평 불만인 사람들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편에서 보면 모세 내가 네 심정은 안다, 네가 나를 조금 대변해 주는 건 하고 봐주셨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 돼서, 불순종의 원인이 돼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한 40에서 50km 정도를 떨어뜨리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 땅만 바라보며 쓸쓸히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지도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거죠. 수시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모세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약속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쳐다만 보고 죽었어요. 혹시 나도 내가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다가 혹시 나도 실수로 주의 말씀, 작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에게 닥쳐올 것이 모세와 같은 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광야 1세대의 후손이에요.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광야 1세대, 출애굽 전체를 다 경험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전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할아버지처럼, 자기 엄마처럼, 자기 할머니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이 땅이 내 땅이 작네요, 왜 우리가 먼저 차지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불평불만을 하다가 이 욕구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명도 없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하나님을 전락시켰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그 후손들이에요.
이 후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혹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대로, 하나님에게 했던 대로 나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 돌을 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불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40여 년 전에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자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 와서 모세,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맞네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른 가서 차지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의 5배에 달하는 10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좋은 땅이긴 하대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민족이 어찌나 큰지, 그들이 지어놓은 성이 어찌나 견고하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어찌나 잘 발달되어 있던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던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 보면 그냥 메뚜기더이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 무서운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한 광야 2세대,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또 본다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갑자기 쳐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민족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 죽었다, 도망가자,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뒤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해 가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죽었으니까 네가 이젠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 네가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에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감정,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키면서 굉장히 다리를 덜덜덜 떨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만들고, 이게 갈 수 있을까? 가야 될까?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정복할 땅, 가나안 땅 너 알지? 너 가봤잖아, 그지? 네 발바닥이 밟는, 너와 네 민족이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 이 광야부터 해서 저 서쪽까지, 저 지중해까지 다 네 땅이 될 거야. 너의 소유가 될 거라고. 그래도 여호와는 요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아시잖아요, 제 심정 아시잖아요 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둘둘둘 떨려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그 다음엔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엔요, 내가 너를 거꾸로 했네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 들고 있는 이 승리의 두 팔, 이 두 팔을 나는 결코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두 팔을 높이 올린다는 거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를 필두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었어요.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번쩍 들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근데 힘이 빠져 점점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돌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에 펴고 있는 이 승리의 두 팔, 결코 모세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 손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다음 버리지 아니하라는 것은,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유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고의적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수시로 버려요. 그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또 그랬네 이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죠. 얼마 전 3명이 죽었잖아요. 술 먹고 와서. 그러죠? 자식을 어떻게 죽였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 길거리에 버려버리고 나물러라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유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상황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내가 너를 절대로 의도적으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절 상반절에 나와요.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인생에 승리의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인생에는 그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시로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한다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모세와 함께 하는 게 뭔지, 평생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몸으로 체득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대들었던 광야 1세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다 죽고 불에 살라 죽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빙빙빙 돌다가 그냥 그 광야에 죽어 다 무덤도 없이 묻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향해 들고 있는 승리의 두 팔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유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때서야 후들후들거렸던 다리가 이제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쿵쾅거렸던 이 심장이 진정이 되고 이제 그래 이제 그렇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된 거야. 그랬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뭐였습니까? 6절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잘 보세요. 뭐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만 딱 떼어서 읽어서 뭔지를 모르는데 뭐를 강하고 담대하냐면 배반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에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 배반할 수 있겠지. 그래 너를 등 돌리고 너에게 돌을 쳐 죽이려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너 알지? 내가 말했던 거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향해 들고 있는 승리의 두 팔은 결코 너를 향해 떨어지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 말을 기억해.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란 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2번째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요. 더욱 7절 보여주세요. 더욱이 아니에요. 여러 성경 보다 보니까 오직 강하고 어떻게 해요? 극히 담대하라. 뭐에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 순종하는 그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 이렇게 극히까지 써가며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세대가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1세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던지고 가르치고 이끌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너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말씀을 던져주죠. 말씀을 가르쳐주죠.
근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언제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이 주의 깊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렁설렁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깊게 들어 순종하고 순종시키는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그 이전부터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서고 넘어짐, 하나님의 백성이 서고 넘어지면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인생에 다 결정됐어요.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후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어떤 일이 했습니까? 그 땅에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쓸어 없애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남겨놓고 결국 그들의 휩싸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버려요.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죠?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그것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암송하란 말도 돼요. 입에 써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얼중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저는 이번에 원당 금식성회 때 권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어디를 다 암송했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저는 한두 장 맛배기로 보여주고 말 줄 알았는데 다 암송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수시로 읽고 수시로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9절까지 말씀을 끝납니다. 그제서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맡아야 될 직무를 이제 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그가 놓였던 그 상황 있잖아요.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오던 40여 년 넘는 그 광야 시대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 없는 모세, 그가 한순간에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튼튼하게 지금 살아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보산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따라다니는 리더가 세상에서 떠나면 멘붕이 오기 마련이에요. 누구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힘든 시기, 그와 함께 그 배신의 민족, 언제든 배신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을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그 거대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무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도 비슷하게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2017년이라고 하는 과거, 우리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혹시 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야, 나는 정말 잘 살았어 2017년 성공했어 야호 하고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하고 좌절하죠. 주저앉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뭐 1월 1일 되면 뭔가 반짝하고 달라질 것 같은데 그저 그렇구나,
하루 종일 뭐 물만 먹고 졸리는 소리로 성경만 듣고 이렇게 시작했어. 아니, 뭐가 달라?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직무태만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었고 반드시 차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2018년을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은 이 새해를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담대함도 없이 살아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실패, 좌절, 이것들이 나를 잠시 머뭇거리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내가 약속한 2018년 새해를 너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살아내야 돼. 내가 너를 향해 지난번처럼 여전히 승리의 팔을 들고 있어. 지금도 들고 있다. 그리고 네가 살아야 될 하루하루의 그 순간 한순간도 나는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새해를, 이 약속의 땅 이 새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누군가는 이 말을 믿고 이 말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와 감사를 찾아 끊임없이 감사하며 은혜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며, 또 어떤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럽니까? 저 사람은 잘 되던데요. 저 사람은 애들 대학도 잘 가는데 내 자식은 왜 그런 겁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살다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하나님 죄송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반복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해는 약속의 땅입니다. 어디에 뭐가 숨겨졌는지 몰라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차지해 나가는 사람만이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무엇을 해야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뭘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행하는 일들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떤 일을 듣다는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볼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얻을 이들을 다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은 주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실패볼 용기, 손해볼 용기, 왕따 당할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셉 좋아하시죠? 그죠? 요셉을 왜 좋아하세요?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좋죠. 그죠? 우리는 그것만 봐요. 처음 꿈꾼 것과 국무총리만 딱 보고 그 가운데 이 삶은 안 보더라고요. 그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 같았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돼요, 막.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죽을 지경에서 겨우 팔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고 뜻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예뻤는지 못생겼는지 무슨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모함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왕이 살리느냐 죽으느냐. 몇 년 살다 나와, 이게 없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떡 맡은 관 한 장과 술 맡은 관 한 장을 보면 알잖아요. 딱 그거예요. 꿈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그거야. 마지막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반드시 그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도 없이, 내가 보는 손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고요? 강도예요, 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월 1일 참 힘들었죠. 그죠?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읽어 내려갈 때 비슷한 톤으로 쭉 읽어 내리니까 완전 자장가 하더라고요. 눈 감고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더 고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귀로라도 듣고 졸아서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걸 한 걸음 뗐으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